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아멘.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든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쉬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치유와 우리의 모든 자유가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송구하고 참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십니다. 그 모든 사랑의 힘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품속에 안기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어려울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은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합당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수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3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자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사랑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판단이 안 될 때 판단하는 법, 판단이 안 될 때 판단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와 기세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 소문이 가나안 땅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의 힘이 세면 셀수록요 긴장이 돼요. 대적자의 힘이 좀 만만해지면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나의 대적자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어렸을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했을 때도 내 거 딱지가 많으면 좀 괜찮거든요. 좀 잃어도. 그런데 점점 딱지를 빼앗기고 한두 개 남으면 되게 긴장돼요. 이거 못 넘으면 다 뺏기니까. 구슬치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가지고 구슬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 5개 남을 때까지도 괜찮은데 한 2개 남으면 이제는 엄청 긴장하거든요. 하나 정말 소중하게 던지거든요. 간단한 게임할 때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생사를 오가게 되는 전쟁 가운데 적대자들이 세지게 되면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쳤고 아이성을 쳤고 다음에 어떤 성을 쳐야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말 그대로 반 이스라엘 동맹을 맺습니다. 그 구슬치기 할 때 깐부처럼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 반격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살기 위해 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만약 혼자 맞서서 이길 정도의 상대이면 동맹 같은 거 안 맺죠. 왜냐하면 동맹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군대와 기세들이 엄청나게 세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반 이스라엘 군이 형성이 됩니다. 불편하지만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는 그들, 아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부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온대. 막 장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장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막 그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마 정보들을 습득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대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오기만 해도 사탄의 세력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에도 가면은 당신 누구냐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가던 길 가시라고 하고 두려워 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사단의 세력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어디로 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역으로 사탄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벌 떨 수 있을 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웹상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저 선지자들의 권위와 같지 않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권위였죠. 서기관들의 권위와도 전혀 다른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대적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여서 일심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는 일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딱히 친하지 않지만 위기 가운데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일심이 아니었다, 모여서 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7 족속들은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만의 성들을 구축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면서 자기만의 성 안에서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와 군대의 그 세력이 너무 막강하게 되다 보니까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부를 하나로 만들려면 밖에 적을 두어라. 그러면 공동의 그런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밖에 적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을 만들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공통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외부에 있구나. 외부의 공통의 적은 사탄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공통의 적인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겠구나.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내부에 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다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퉜거든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쟁론했거든요. 누가 더 크냐고요. 이거는 인간의 성정의 한계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면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에도 정말 특별한 이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많이 보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제자들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공통의 적인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연약한 한 사람의 존재이지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는 힘이 없을 수 있으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표대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누가 크냐 쟁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반이스라엘 형성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이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썼습니다. 자신들이 느낀 그 극한의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수를 쓴 거죠. 전략적으로 다가갔는데 그 수가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참 재밌는 것은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 안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반이스라엘 동맹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동맹군 안에 속한 작은 족속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겠다고 앞에서 이제 온 것이죠. 그들의 꾀는 진짜 교묘했어요. 살 방법을 찾았는데 더 이상 적대시에서는 우리가 못 살겠다 포기한 거예요. 두 손 든 겁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가나안 중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지친 곳에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예전에 2시간이면 진짜 가까운 거거든요. 게다가 전쟁하는 상황에서 2시간 거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거죠. 왜냐하면 적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데부터 치거든요. 가까운 데 안 치어서 다른 데 치러 나갔다가 그들이 막 우리 막 급습하고 그러면 손해가 막대하니까 가까운 데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디테일한 작전을 짜서 여호수아의 종이 되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디테일이잖아요. 이들의 디테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프로처럼 엄청난 디테일을 씁니다. 낡은 전대, 수선한 흔적이 있는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도 막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그들이 거짓 증언한 이유도 단순합니다. 살려고. 너무 두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증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진짜 재밌습니다. 그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거 딱 히위 사람들처럼 보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왔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히위 족속 안에 있는 작은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 하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라고 약간의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호하게 끊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딱 촉이 왔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좀 아닌 것 같아. 기브온 족속 약간 히위 족속이랑 닮았는데 야, 아니야, 너희도 안 돼. 다시 돌아가. 너희랑 조약을 맺을 수 없어라고 딱 끊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촉은 왔는데, 뭔가 느낌은 왔는데 끊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위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한 그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 흐름을 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최종 결정권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 다가가가지고 여호수아 씨여, 우리는 진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납작 엎드린 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한 번 더 하거든요.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막 납작 엎드리면서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촉으로 와서 질문했던 것 이상으로 질문한 것인데, 뭐냐면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를 이 여호수아도 느낀 것이죠. 여러분, 뭔가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과는 약속하면 안 됩니다. 대충 이야기하고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고 막 허세 부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멀리 해야 돼요. 이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막 스포츠카 몰고 막 그랬던 좀 나이가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빈털터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 허세 부리던 차 다 팔고 정말 좀 빌빌거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솔직하게 밝히고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신천지처럼요, 거짓말을 진짜 떳떳하게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떳떳하게 한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양심 위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안 될 것도 막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서 거짓말이 진실로 알아버리는 그런 신경질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속히 인생에서 삭제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그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하려면 영이 임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불편해야 돼요. 그때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잔소리나 우리의 훈계로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줄지언정 가까이 두면 참 힘들어집니다. 매몰차게 이야기하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때론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문득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지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양약입니다. 오히려 쓰지만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오해가 생기고 되던 일도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의사소통이거든요. 여러분, 혈관이 뇌 쪽에 막히면 뇌혈관 질환이 오고요, 혈관이 심장 쪽에 막히면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막히면 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혈액이 막히면 질환이 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몰차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침을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야, 너 진짜 인정머리가 왜 이렇게 없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침은요, 그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역시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그 기브온 사신들은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데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출신지를 숨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이라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결정권자가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여호수아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여자에게 반한 한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모습에 진짜 감동을 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믿을만한데 하고 결혼을 승낙하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호감받으려고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와야 진짜 시작하는 거지, 신앙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신들도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점수 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진짜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의 속임수에요, 여호수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젠 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마음 편하게 가나안 땅에서 생명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이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들의 종이 되니까 종된 너희들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약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이 조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피의 언약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그 언약 앞에 이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꼼짝없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14절에 그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속입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뭐 과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하려고 진짜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그 점원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막 진짜 나한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살 거 2개 사고, 이제 2개 사서 이제 그만 됐다 했는데 아들 것도 보라고 그래서 3개 사고, 상술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술에도 넘어가는데 진짜 마음 먹고, 물론 그 진짜 진심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우리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은 향초가 너무 좋아서 향초샵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2개 사고 친구 것까지 3개 사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짜 잘 속는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저도 좋은 책 나왔다고 하면은
책 집에 많은데 아직 안 읽은 책도 쌓여 있는데 책 그만 사야 되는데 좋은 책이라니까 뭐 또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 조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은 못 속인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림이라는 방법, 그 둠림을 사용해서 판결법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제비 뽑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실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거 좀 싫어하시거든요.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2절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부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임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피난처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요. 애굽을 의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묻지 않으니까.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묻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울을 들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도 묻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여서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울과 비교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인물은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이런 확답을 들으면 얼마나 당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상관없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진짜 고하면 되는 거야. 그런 자신감이 엄청나게 충만했을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집과 다윗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판단이 안 될 때 판단하는 법은 그 시점에 묻자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서적들을 뒤적이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런 현자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뛰어난 성령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가변성이 뛰어난 것들이 아니라 불변한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앙상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중요한 일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염치가 없어 보이네요.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막상 기도하려니까 중요한 순간이라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간절하니까 막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치는 없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염치 없이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염치 있었으면 못 왔어요. 염치 차릴 형편도 안 됐고, 그냥 살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처럼 재산 다 탕진하다가 쥐염 열매,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추한 거 먹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밥, 종들에게 주시는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 잘 아시는 것처럼 송아지 잡고 인장반지 껴주고 막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때 아들의 행동이 중요한데 뭐냐면요, 그걸 수용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 저기 종들하고 같이 지낼게요 라고 하지 않고요, 수용합니다. 아버지, 저 송아지 그런 귀한 음식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흰밥에 쌀밥에 그냥 그 정도만, 김치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용해요. 반지 맡기는 거, 아버지 제가 무슨 반지 가락지 무슨 빼버리지 않아요. 그걸 수용해요. 염치 없이 수용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믿음이요, 염치 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안 하셨어도 중요한 순간이 되시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매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좀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런데요, 좀 성숙해지는 자녀들은요, 그런 거 없어도 전화하거든요. 그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때론 우리가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웠고 막 발말 동동 구르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내 상황과 형편은 정말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겠고, 그거 아니에요. 염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흡수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염치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철판 깔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나약하게 살았으니까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또 섬기기 시작하고요. 또 섬기다가 조금 지쳐있으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이 이 나선형으로 돼서 결국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도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결정돼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돌릴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파워가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큰 소리 안 쳐도요,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귀한 시성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파워로 똘똘 뭉쳐서 우리 공공의적인 사탄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묻자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 안 서는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생명력이 넘치는 신자 되어 사탄을 물리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판단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여쭙는 신자 되게 하시고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수많은 것들이 늘 다가옵니다. 이것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저것 오고, 저것 하나 또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이것 오고,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생명력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력으로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이 안 설 때는 하나님께 여쭙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여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신앙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선교 현장이지만 믿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고, 많은 성도님들도 교육부 활동하실 때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젠 다음 세대인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선교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생업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탁월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하는 일이 정말 살아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정말 사명감으로 끝까지 해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성되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 그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은혜 받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묻자와 신앙으로 판단하며 온전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수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가을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요, 고등부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